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일부터 다음 주일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은 홀리 윅, 거룩한 주간으로 지킵니다. 주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사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두 개의 장면이 제 머릿속에, 제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 왕관을 만들어서 머리 위에 짓눌려 씌워 놓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경배하며 소리칩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갈대로 주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무릎 꿇고 절합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실컷 놀리고 다시 자주색 옷을 벗겨냅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가 읽는 말씀이죠. 그런데 올해에는 이 주님의 옷을 벗겼다 입혔다 하는 장면이 제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옷을 잘 입는다고 하는 것은요, 모임의 성격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꼭 알맞게 입는 것입니다. 옷이 아무리 화려하고 값이 비싸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때로 천덕꾸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간의 뜰에 사형수의 자격으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군인들의 임금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형수 예수에게 임금의 옷을 입혔던 것이죠.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실컷 때리고 또다시 조롱 섞인 어조로 경배합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우리 주님은 그 육체적인 고통도 감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정신적인 수모도 함께 당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겪으신 그 아픔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아마 그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도 이제 가세했습니다. 예수 선생, 당신 자신이나 구해보지. 십자가에서 어서 내려와봐. 다른 사람들은 다 구하면서 왜 당신은 구하지 못하는 거야? 주님은 이처럼 지독한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끝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지금 이 순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고난주간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는 어쩌면 훨씬 더 쉬운, 편리한, 간단한 길을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면 멀리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펼쳐서 예수님 앞에 길가에 펼쳐 놓았습니다. 싱싱한 나무까지, 오늘 우리가 받았던 종려나무까지, 그것을 길에 쫙 깔아서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레드 카펫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개선하는 왕, 영웅을 맞이하는 것처럼 온갖 호들갑을 다 떨면서 온 동네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사모하고 맞이하기를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왕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작은 보리떡 5개로 그들의 허기진 배를 달래줄 수 있는 유대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자기네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무게 때문에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지금 당장이라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해방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을 알리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겪었던 그들의 고통의 무게만큼 그들은 더욱더 절실하게 간절하게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요. 저는 그들의 외침이 찬양이 아니라 어쩌면 절규였다라고 생각됩니다. 호산나, 이제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호산나, 어서 빨리 기적을 베푸셔서 나를 좀 살게 해 주십시오. 산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종료주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문제 해결사로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든든한 구원자가 되어주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걸어가셔야 될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었죠. 주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살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걸어가고 계십니다. 주변에서는 호산나, 임금이 되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외침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외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자리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홀리 위크, 거룩한 주간, 또 한국 교회에서는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9년도 이 거룩한 주간을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년 우리들은요, 감상적으로 또 너무 감정적으로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굵은 가시관에 짓눌린 예수의 지친 얼굴을 흘러내리는 진분홍색 핏방울, 손과 발에 박힌 거친 대못, 가녀린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잔혹한 고통, 굵은 창을 허리로 받으셔서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모습. 우리는 그 주님의 고통이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해서 금식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경건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마치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잠시 잠깐이지만 주님의 고통도 느껴보는 것이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강단에 부활을 상징하는 백합꽃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 주님만 무덤에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꾹 눌렀던, 숨겨져 있었던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과 잘난 자아도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만하면 됐어. 한 주간 동안 아주 경건하게 살았어. 어떻게 이렇게 한평생을 살 수 있단 말이야. 아무리 우리가 감정적으로, 감상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 하더라도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의 자리는 또다시 도돌이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꼭 하필이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만약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호산나를 외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참된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절망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썼던 기도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기도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드렸던 주님의 기도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에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 5절에도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을 맡겨 드립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살러 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 쓰고요, 안간 힘을 다 써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은 정반대세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포로를 자유케 하셨던 그 주님이, 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맘만 먹으면 십자가의 길을 피해갈 수 있었어요.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시간에 죽음을 맞이하실 것을 아셨던 주님, 피해 가실 수 있었어요. 훨씬 더 쉬운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오늘 죽어야겠다. 내가 너를 위해 오늘 죽어야겠다. 물론 주님은 이 폭탄 선언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이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번 주간에 불과 3, 4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호산나, 이 찬양의 소리가 Crucify him,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바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어린 나귀를 타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좀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호산나의 외침은 사실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분노의 외침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번 주간 동안에 우리 주님은 참 엄청난 일을 겪으십니다. 그냥 놔두기라도 하실 거지, 하루는 자기들의 임금이라고 떠받들더니 그 다음 날에는 매정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기도를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서 내 눈에 시력조차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 몸도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나의 모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아세요? 뼈마저 녹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이고 동시에 십자가 위에서 드렸던 우리 주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어쩌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똑같은 기도를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절망과 죽음 앞에서 이제 완전히 깨진 그릇이 된 거예요. 여러분, 되게 그릇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거기 작은 그릇도 있고 형편없이 초라한 그릇도 있고 또 천한 그릇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그릇들은 잘 닦거나 또 언젠가 오케이션이 있으면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릇이 있어요. 내다 버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헌신짝처럼 휴지통에다 버려야 되는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은 바로 깨진 그릇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철저한 무기력함 가운데에 좌절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 목사님, 그 말씀은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보면 참 반갑고 좋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꼭 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형제님, 자매님, 끝까지 물어보세요. 철저하게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이해 과목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잘나고 똑똑한 머리로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상식 갖고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요, 창세기 1장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깨어지지 못하면 도대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번 주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주님, 어찌 보면 이 땅 가운데에서 화려했던 사역을 이제 다 깨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목적은 감상적인 아픔이 아닙니다. 고난의 목적은 감정적인 슬픔도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데 시편 가운데 얼마나 여러 번 나오는지 몰라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혼자 던져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 내 인생의 목표로 가득 차 있는 그 질그릇을 이제 좀 깨트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드를 올려요. 그리고 한 대라도 좀 덜 맞으려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해갈까 하고 고난의 쓰나미에 휘말려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뭐든지 붙잡아요. 경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줄들을 다 동원해서 붙잡으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을 붙잡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붙잡고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기는 하는데 과연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로 주님을 붙잡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저 내가 붙잡고 있는 여러 개의 밧줄 중에 하나가 되면 안 되지요. 세상이라고 하는 밧줄은요, 보기에는 참 듬직하고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 줄에 매달리면 금세 끊어지고 마는 썩은 동아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환난과 역경,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도 다른 어떤 것으로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동아줄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고난은요, 선택의 시간입니다. 고난은 어떤 밧줄을 붙잡을까 정하는 시간이에요. 죄송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동아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힘겨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늘 방황하고 갈 길을 몰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그러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붙잡기는 붙잡는데 어떤 예수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사 주님입니까? 아니면 구세주 주님입니까? 만약 여러분 문제 해결사의 주님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려가지를 들고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는 3일이 지나지 못해서 그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면서 예수를 다시 이번 주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한국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희망을 외쳤던 희망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참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끝내 마지막에는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게 됩니다. 저는 신문에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세상이 주는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자기가 아무리 희망을 전했지만 정작 자신은 희망의 끈을 붙잡지 못한 슬픈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밖에서 와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입술 끝에서 시작됩니다. 불평할 때, 불평을 토해낼 때에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팔찌 껴보셨어요? Stop Complaint Movement, 불평 그만하기 운동. 예전에 모든 교우들에게 그 팔찌를 나눠주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불평을 좀 참아보자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쪽 팔에다 꼈다가 불평하면 그것을 빼가지고 다른 쪽 팔에다 끼는 겁니다. 리셋하고 다시 다짐하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 교우가 오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현기증 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쪽에서 일로 하도 빨리 왔다 갔다 해가지고. 또 어떤 자매님 오셔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집에서 불평하는 것만 참아도요 우리 가족이 천국이 되더라고요. 불평하는 것만 좀 참아도 내 안에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지 미처 몰랐어요. 고난주간은 고난 가운데에 불평을 토해내는 주간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왜 주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을까? 묵상하는 시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비록 내가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매일매일 실천하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제가 한번 제안해 볼게요. 월요일은요 성전 청소의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교회 나와서 성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안을 좀 봄맞이 청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룰이 있어요. 자기가 쓰는 자기 방, 자기의 공간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이 쓰는 공간을 서로 바꿔가면서 청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남편과 아내 그 최치를 느끼면서 가족애가 더 깊어갈 것입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속회원들과 함께 바꿔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화요일은요, Complainment Free Day. 불평 없이 하루만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불평 내가 참아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패했네요. 점검해 보십시다. 수요일은 침묵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서 하루를 쉬시면서 침묵하셨어요. 우리도 미디어를 좀 끊어버리고 미디어 금식하는 날로 삼아 보십시다. 목요일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발을 씻기고 함께 애찬을 나누는 날입니다. 혹시 가정에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요, 없다고 하면 우리 속회원들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의 발을 좀 닦아주세요. 그리고 애찬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날입니다. 건강이 허락하신 대로 금식하고 우리 가족들과 친족들, 병원에 있는 분들 방문하시고 위로하시고 가서 그분들 손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토요일은 무덤의 날입니다. 주님의 고난, 한 주간 동안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왜요? 그 방이 바로 주님의 무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의 그 무덤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부활의 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주간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굵은 돌이 박혀 있는 동산입니다. 또 하나는 비탈진 언덕길입니다. 동산 바닥에는 기도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얼룩져 있습니다. 언덕에는 십자가의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없는 골고다 언덕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좀 어떻게 피해 가시려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저에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만을 드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지금 동산에 가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깊이 읽어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습관을 쫓아서 자주 겟세마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동산에서 죽음의 언덕을 미리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특별한 낯선 장소가 아니었던 것이죠.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쫓아 나아갔던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우리 몸에 스며들도록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면서 그분의 찔림이 나의 상함으로 경험되는 것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의 언덕에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급하게 기도의 동산을 바이패스 해가지고 죽음의 언덕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해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한 해 동안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의 아침이 되면 너무나도 뻔뻔하게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그냥 내팽개쳐두고 나 혼자만 일상 속으로 다시 내려와서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죠. 목회를 하면서 왜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는 걸까? 제 마음 가운데에 의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비로소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동산이 없이 너무 성급하게
죽음의 언덕에 올라갔다가 또 급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구나. 기도의 동사는 죽음의 언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리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와싱턴 한인교회 교회 여러분들을 이 소중한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기 원합니다. 동산 없는 언덕은 무의미합니다. 동산 없이 언덕에 오를 수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한 습관에 붙잡혀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의 동산지기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훨씬 더 쉬운, 훨씬 더 편리한 그 길을 선택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번 한 주간 동안 훨씬 더 힘든 그 길,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아픔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아,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지만 너무나도 힘든 삶의 문제 때문에 짓눌려 짓이겨서 누구에게도 신음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마음 가지고 나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좀 기운 내라, 힘을 내거라. 이제 좀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용기를 내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겟세마네의 동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기도의 동산에서 죽음의 언덕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